비전의 사람 야베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비전 그러면 나름대로 정의가 있지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소망, 또 열망 이런 거를 비전이라 하는데, 좀 다르게 계절에 맞게 또 아니면 좀 시적인 이런 표현으로 비전을 한번 정의해 보신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계절에 맞게, 그리고 좀 시적인 저는 시인이 아니어서 그래도 한번, 그래서 좀 비전을 정의해 보면, 비전은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이 아닐까 라고 정의해 보는데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겨울이 다 지났고 이제 봄을 맞이합니다. 새봄에 여러분, 언 땅 그 자체로, 아니 땅이 녹았다 할지라도 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이 없다면 겨울이 지나도 봄을 맞이해도 황량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뭔가 이게 잘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봄이 되면 뭐가 올라오지요? 싹이 올라와야지 봄이지요. 그래서 새싹들이 막 움트면서 자라고 씨를 맺고 열매를 맺을 때 풍성함이 있는데, 겨울을 지났는데도 온 땅은 녹았는데도 뚫고 나오는 새싹이 없다. 얼마나 삭막할까요? 비전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요. 겨울처럼 언 땅으로 녹았어요. 그런데 뚫고 나오는 희망, 새싹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답답하고 또 황량하고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여러분, 야베스란 사람이 비전을 가졌어요. 그 비전 때문에 그의 인생은 정말 그 언 땅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야베스가 가졌던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타드 허스턴이라고 하는 20살짜리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꿈이 있습니다. 수상스키 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스키 그러면 눈을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게 스키인데, 이거는 물살을 가리고 가는 앞에서 배가 끌어주면 로프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걸 잡고 묘기를 부리는 수상스키 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열심히 훈련을 하고 또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을 했는데, 1981년 4월 어느 날 수상스키를 타고 훈련을 하고 돌아와서 그 배로부터 자기까지 연결되는 밧줄을 정리하다가 그만 그 줄이 배의 스크류에 말리면서 끌려 들어가서 두 다리가 절단이 되는 큰 사고를 당합니다. 수상스키를 하는데 두 다리가 없다. 물론 의족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꿈을 접게 됩니다. 20살짜리 청년이 꿈을 접어요. 그렇지만 그는 신앙인이었기에 하나님께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고로 두 다리를 잃어서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의 남은 인생, 살아온 인생, 꿈을 꾸며 살아온 인생은 20년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거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남아있는 포기할 수 없는 인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꿈은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내가 도달해야 될, 내가 이루어야 될, 내가 지금까지 꾼 꿈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삶의 모습은 없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심리학을 공부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불일 듯 일어나서 대학에 진학을 해서 심리학을 전공을 합니다. 그리고는 남부 캘리포니아 재활병원 의학센터에 상담원으로 취직을 해서 그곳에서 자기와 같이 손이 전달되고 다리가 전달되고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우들을 돕는,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산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산. 그것도 미국에는 50개의 주가 있지 않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래요. 그 주마다 가장 높은 산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자꾸 오르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두 다리가 없는데 의족을 하고 그 높은 산을 오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생각하다가 자꾸 하나님이 50개 주의 높은 산들을 보여주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오르라면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냥 오를 수 없지요. 그래서 후원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서키트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리고 순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50개 주니까 중구난방으로 올 수가 없고 어디를 어떻게 해서 마지막 어느 봉우리까지 올라야 되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세우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서키트 아메리카 프로젝트는 드디어 출발이 되었고요. 50개 주에 있는 주마다 가장 높은 산들을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66일째가 됐습니다. 1994년 8월 7일 오전 11시 57분 50번째 주인 50번째 산 하와이의 마으나키아 산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마지막 산이지요. 그동안 산을 오르면서 의족한 상태로 오르다가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 상황에서 마지막 이 마으나키아 산에 올랐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찬양을 부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근데 그 장면이 전 세계, 전국적으로 미국 TV로 방송이 됐어요. 그 50개 주의 50개 산을 이 정복한 이 청년으로 인해서 수많은 장애우들이 꿈과 용기와 그리고 도전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그가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려다가 보다 보면 쉬운 게 없어요. 뭐 막히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꿈 아니겠습니까? 이루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루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꿈을 세우지만 그 세운 꿈을 향하여 끝까지 나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두 다리가 없는 이 타드 허스턴은 달랐습니다. 그는 꿈을 세웠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고요. 그리고 그는 그 꿈을 마침내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 꿈을 가지고 있어도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다? 그렇다면 그 꿈이 아무리 커도 이미 사실상 은혜의 탯줄이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꿈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역사하셔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전은 마른 땅,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이에요. 그 땅 위에 돌이 없겠습니까? 이 연약한 새싹이 돌을 뚫고 나오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생명력이 있는 비전은 그 싹은 그것을 돌을 밀고서라도 나오고 옆으로라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베스처럼 꿈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는 어떤 비전을 가졌으며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었을까? 첫째는 비전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비전에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야베스는 유대 지파에 속했던 사람으로 사실은 내세울 것이 별 볼일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한 사람 속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말은 고통인데 출산의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다고 합니까? 온몸의 뼈가 다 움직이는 만큼의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아무리 심한 고통이라도 보통 1년, 2년 지나면 잊어버리지요. 그래서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 야베스라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아예 이 아이에게 지어줘요. 이 말은 출산이 남달랐다 이거예요. 고통이 남달랐다 이거예요. 난산 중에 난산, 그리고 고통 중에 고통을 겪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야베스입니다. 근데 이 난산 중에 보통 그렇게 난산을 통해서라도 태어났다면 고통은 시간이 가면서 잊어버려지지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에게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이유는 성경학자가 이 난산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가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물론 그 장애가 어떤 장애인지는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3000년 전에 장애를 가진 아이로 태어나서 그 인생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요즘같이 휠체어가 있겠어요? 장애우를 이동시켜준 차량이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난산 중에 난산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면서 이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 그 엄마는 그 아이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베스가 자라면서 자기가 장애가 있다는 걸 알 때 이 아이가, 야베스가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장애를 안고 비록 태어났을지라도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마 이 자리에 태어나시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은
거의 안 계신 걸로 아는데 이제 사고로 아니면 살다가 어떤 또 사건으로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은 계신데 태어나서부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자, 꿈을 갖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실이 이 장애를 갖고 3000년 전에 산다는 것은요, 정말 언 땅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꿈을 가져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언 땅과 같은 메마른 땅 같은 인생에 싹이 나게 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상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갇혀버린 우리들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 삶이 겨울의 언 땅과 같은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싹이 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꿈이 있어요. 근데 꿈이 비전이 되기도 하고요, 일장춘몽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꿈인데 꿈이 비전으로 발전하여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꿈이 그냥 일장춘몽으로 그냥 한날의 꿈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꿈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며 기도할 때에 그것이 비전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없으면 그냥 일장춘몽이 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도구를 주셨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꿈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 자녀들에게 주시는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얼마나 수고에 땀을 흘리며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기도의 도구를 주셨어요. 2019년도 맞이하면서 워십 피지컬 피트니스를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안 합니다. 결코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환경이 변할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산이 가로막혀 있고 또 강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비전의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리를 놓든지 돌아가든지 비전의 사람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꿈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의 땀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환경이 변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비전은요, 지경을 넓혀줘요.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전만큼은 커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지 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아글타글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큰 비전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까, 큰 그릇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말씀 띄워주시지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내 자녀의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후손은 더 지경이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종지 하나 가지고 그거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아글타글 살아가지고야 어떻게 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비전을 통해서 큰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실 거예요. 오늘 밤에 가는 남아공도 그 김진경 선교사님을 나름대로 잘 압니다. 남아공 땅 누가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거기는 뭐 거의 그 트랜스퍼 하는 시간까지 하면 한 20시간이 넘게 걸려요. 먼 곳입니다.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기서 사업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하는 거예요. 누가 후원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오직 하나님 보내시니까 가서 거기서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리고 기도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사역을 해요. 이번에도 가면 그 사역하는 교회 추장이 땅까지 주면서 사역하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봐요. 기적적인 일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후원을 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후원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렇게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셔서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새 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여기 머물러서 여기서만 감당해야 되는 것이 다가 아니지요. 얼마든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아요. 여러분,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는 고생해도 괜찮아요. 나는 심지어 뭐 순교를 해도 괜찮아요. 문제는 내 자식들이 어려움을 안 당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자식 내려놓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가보면 다 자식들 데리고 가서 그 열악한 상황에서 공부를 시키는데 그러면 안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공부해도 못 가는 힐러리 여사가 다니던 학교를 가게 하시고 장학금 받아서 가게 하시고 아예 포켓몬이 그 용돈까지 받으면서 공부하게끔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럼 그 아이가 무슨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됐냐? 아니요. 그 원주민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어렸을 때부터 호미 들고 학교 가는 거, 호미 들고 가서 뭐 하느냐? 하루 종일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이런 게 아니고 농사 짓는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써서 미국에 보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대학에서 그걸 읽어보고는 이 아이는 가르칠 그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사람 되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성적 순으로 자르는 게 아니고 과연 이 사람은 여기서 가르치는 학문을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가? 사람 되물 보는 거지요. 선교사 자녀로서 어렸을 때나 이 아프리카로 와가지고 그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이들에게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줘서라도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학교에서 인정을 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꿈이 없어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무슨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꿈꿨을 뿐이고 그 꿈도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내가 했던 것은 기도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었어요. 비전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뭐라고요?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믿으십니까?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하십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다른 것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애를 도우셔서 그에게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무슨 일이 있었죠? 100년 전 3.1운동 만세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일이 100년 전에 있었다고 엊그제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예요. 그때, 그 전 1900년.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1900년 초기만 해도요 신분의 차이가 너무 많고 그래서 백정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었대요. 백정.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짐승처럼 짐승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는, 상민에게는 자녀 어린아이에게도 존대를 해야 되고 평민들이 사는 곳에는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평민이 지나간다면 45도로 머리를 숙이고 마치 짐승이 뛰듯 그렇게 뛰어서 가야 되는, 그들에게는 호적도 없고 그러니 벼슬은 언감생신이고요, 갓도 못 쓰고 망간도 못 하고, 그리고 겨울에도 털모자도 쓸 수 없는, 죽어서도 상여도 탈 수 없는, 그래서 백정들의 시신은 널빤지에 얹어서 갖다가 묻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백정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할까요? 백정의 자식은 또 백정입니다. 제가 철없던 초등학교 때 백정 얘기를 듣고는, 제가 백씨 아닙니까? 그래서 백정의 후손이 아닌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백정 중에는 박씨도 있었대요. 박씨. 박씨를 가진 성을 가진 백정이, 근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몇 년이라고요? 140여 년 전. 그러니까 1900년 초니까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40년 정도 됐을 때예요. 이 백정 중에 박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야소교. 예수를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고는 자기는 백정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사랑하신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용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낳았는데 이름을 서양이라고 지어줬대. 서양. 그 이유는 서양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서양 사람들은 사람 인간 차별 안 하고 하니까 제발 내 아이는 자라서 서양 사람들 같이 차별받지 않고 살기를 원해서 이름을 서양이라고 지어준 거지요.
그러면서 이 백정 박씨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나는 이런 신세로 살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 세대에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큰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백정의 부모가 백정인 아들을 낳아서 딸을 낳아서 얼마나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자기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1908년 6월 우리나라 첫 번째 의학대학 졸업식이 있었답니다. 그 졸업식에서 이 박씨의 아들 서양이가 졸업을 하여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선교사님이 가리키는 곳에 가서 이 아이가 백정의 아들이었지만 거기서 배우면서 의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가능이나 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의 딸은 이화학당을 다니면서 졸업식 때 졸업생들 대표로 답사를 했답니다. 답사를. 그 답사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공부하는 데 방해하고 또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집과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가운데서도 기도했더니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식의 답사를 했대.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눈물이 울음소리가 나고 그것이 통곡소리로 변하면서 졸업식장이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불가능하고 형편이 없고 어떤 기대가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형제들과 비교하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비교 안 될 만큼 못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9절 첫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그의 형제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귀중한 자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환난이 있고 풍파가 있고 또 환경이 안 좋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이 겨울은 꽁꽁 얼어붙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자라지 못하는 그런 언 땅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녹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비전을 가지면 그 비전이 그 언 땅을 뚫고 나오는 그런 새싹과 같이 마침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사용하시겠다고,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비전을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비전을 심어주고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이 시대에 비전의 사람,
야베스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